답답해가지고 좀 빨리 불러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 교독으로 잘 맞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은) 다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남김없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잡념과 근심과 염려는 떠나게 하시고 빈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또 힘을 얻는,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위하여 섬기는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만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그의 생애 위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이 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저는 별 관심 없이 열매만 따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그리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썩은 가지 또 찬 가지든 쳐주고, 그래서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는 것을 보고 그걸 또 먹고 그걸 대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 7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제자들도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마음은 미어지듯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다가올 고난과 역경과 순환을 생각할 때마다 끔찍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작별하기 전에 교훈을 주셨다고 말씀해서 고별 강화, 그렇게 말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나가는 들판에 있는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엄숙한 마음으로 들 수 있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되짚고 곱씹는,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분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왜 나에게 가지라고 말씀했는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면 좋지 않았는가, 나를 멸시하고 나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한 마음,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면 모든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보다 많이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 또 다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그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관계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나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떨어질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어떤 경우라도 시험이 와도 혼란이 와도 풍파가 와도 내 마음의 원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멀어질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작별할 수 없는, 함께 가야 할 믿음의 동력자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와도 비가 내리고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들어집니다. 말라지게 되어집니다. 몸부림쳐도 애써도 노력해도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죽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종말이 처참한 종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지혜가 있고 내게 물질이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논리와 그리고 방법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실패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볼 만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처럼 나무에 붙어있는가 붙어있지 아니한가, 그 지혜.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붙들리고 그리고 고난받고 순환받고 사형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간에 너희가 두려워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시련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서라도 나를 떠나지 말라. 너와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란 말을 7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가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보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 7절 9절 10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까닭은 오늘 문제의 해결점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마치 어미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당부하고 애타게 당부하고 가르치는 말씀처럼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의 생활은 성도가 언제든지 머물러야 할 장소이고 생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가 우리가 살아야 할 생활의 영역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언제라도 그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버리움 받습니다. 탕자가 되어집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덧입을 수가 없는 것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황창규 목사님 오셨는데 이번 병원 선교하시는 분이고 연세가 70이 넘으시는 걸 보는데도 아주 짱짱하시고 열정적으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인데 세계의료선교재단의 극동지구 담당 목사님으로 그리고 한국 담당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병은 몰랐어요. 그래서 암 4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한 가운데 기적적으로 지금 병이 나았고 지금 방사선치료학교에서 여기 잠깐 머물고 계신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너무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식사 대접하려고 모셨는데 그 간증 듣느라고 저는 식사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시라고 벌써부터 한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일날 한 목사님 오셔서 체험적인 자기가 병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나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 뭐 하시라도 신방하고 찾아보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다음 주일날 오시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생활, 성숙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재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주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사람인가? 그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요새 가정에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 문제의 원인은 불안데 불안은 곧 불통,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불안 부부의 7가지 유형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침묵 부부. 부부 사이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금이 간다. 두 번째는 퉁명 부부. 세 번째는 돈돈 부부. 무엇이든지 돈에 연결하는 부부. 네 번째는 달달 부부 있는데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달달 볶는 거 다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험담 부부. 여섯째는 외도 부부인데 외도의 외도뿐만 아니라 밖으로 놔두는 남편과 아내를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따로 부부가 있어요. 따로 부부. 무관심, 무간섭.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확실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고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그런 자연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재확인, 재정립, 컨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고백해야 돼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은 존재에 대한 교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의 존재가 뭐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 무능한 존재라, 유한한 존재임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배우고 나면, 그리고 능력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지임을 깨닫지 못해요. 줄기인 줄 알아요. 나무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4절에 보니까 철로 과실을 맺을 수 없건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itself 그렇게 말했어요. 절로, 스스로. 한국말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이 없는 사회 볼 때는 저절로 같이 보이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시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줄 안다. 저절로 범사가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로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로 맺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는 무능한 존재임을, 너는 나를 의지해야만 필연적인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찬양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찬양합니다. 돌아서면 우리 잊어버릴 때 많아요. 예수가 나의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내 살아온 경험이 내 능력인 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네, 불신앙이네. 예배는 잘 드려요. 찬양은 잘해요. 성경은 잘 읽어요. 신앙인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불신앙이 있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40대는 아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돈을 벌고 경험이 생기게 되어지고 연륜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면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없이 하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고집하다가 실패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적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 아니고는 죄사함받을 수 없는 버려진 인생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아 주의 자녀로 되어 이와 같이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하나 앞에 무능한 존재다, 힘이 없는 존재다,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다는 말은 주님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 충만한 때, 그때가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때가 기도가 뜨거워요.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풍부하게 되어지고 삶이 넉넉하게 되어지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얼마든지 살아가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잠잘 잘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 하나님의 보시는 나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6절에 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은 후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이름의 내용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그런 이름 붙여줬어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아비가 있겠습니까? 근데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아담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의 아들 셋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졌는데, 모든 인간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셋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생명인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제가 알고 자기의 한계, 자기의 실상을 잊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쳤다.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다 좋은 이름 그래 지을 때 많아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셋의 마음과 영은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망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무능한 존재다. 그런 걸 가르친 거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때는 나는 유한한 존재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나는 힘이 없는 존재다 하는 처절한 삶을 통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고 나의 나감을 하나 앞에 맡기는 그 순간에 어느 왜 은혜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가지라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임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교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무능한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세 번째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너희는 가지다. 너는 나무가 아니다. 가지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내 본분을 지키라.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우리 본분을 잊지 아니하면 성실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상급이 뒤따릅니다. 자기가 맡은 본직이 무엇인가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가 맺어야 할 일은, 본분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일이 본연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가지 꺾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으로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조라고 둔 게 아니에요. 주의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꺾어버립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충실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가게 운영하면서 사람을 쓸 때 키 크고 멋있는 사람 쓰고 싶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키 크고 멋있고 아름답고 남달리 뛰어난 얼굴 가지고 있지만, 체력을 가지고 있지만, 몸짱이지만 일하지 못하면 짠합니다. 예? 얼굴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몸매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짱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나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맺게 하시고 열게 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맺으라고. 그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가지는 첫째 나무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죽어나 사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가지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역시
물과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마르게 되어지는 것이요 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 불쏘시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좋든 싫든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원성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가지를 치는 거예요. 썩은 가지 잘라내고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 찬 가지를 쳐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열매들이 작아요. 그래서 쳐줘야 돼요. 그럼 열매가 탐스럽게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를 쳐낸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가지를 꺾어낸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것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있는데 그것은 더 있으면 돈도 더 있고 환경도 더 좋아지고 방도 하나 더 많아지고 차도 하나 더 많아지고 돈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 그래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카운트도 2개, 3개 정도 갖고 싶어요. 집도 하나 아니고 둘 정도 갖고 싶어요. 자동차도 하나 아니고 둘, 셋, 넷 갖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가면 행복해지는 줄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은 나눌 때, 베풀 때, 털어낼 때, 내려놓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샘처럼 솟아나온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